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에서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아모스의 예언을 보았을 때 잘못된 종교적인 의식과 그리고 교만함과 그리고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탈취함 그리고 그들의 욕심,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적으로 살아가는 그 주의 사상, 거짓, 굳은 마음, 인간적인 의 이 모든 것이 아모스가 책망하고 그리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이며 그리고 옳은 말이며 필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내 삶에 내가 직접적으로 듣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아모스 제사장 앞에 나타난 아마샤라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샤는 그 이름을 아모스와 아주 흡사합니다. 그래서 아마샤라는 이름이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찾아봤는데 주님의 뜻, 주님의 힘, 주님의 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은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아마샤는 주님의 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둘을 잠시 비교해 보았을 때 누가 옳고 누가 승리한 사람이며 나는 이 둘을 놓고 보았을 때 누구와 더 가까워지기 원하고 있는지 잠시 비추어 봅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느껴지는 것은 이 둘만을 보았을 때 이름과 그들의 직분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당연히 저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마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내가 드렸던 기도와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돌아보았을 때 나는 무엇을 구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었는지. 아모스는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라고 여기서 기록합니다. 이 당시 베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성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아마샤는 그곳에서 대제사장입니다. 그가 제사를 드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요함도 얻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개념으로 월급이나 아니면 그가 가지고 가는 것들이 많지 않을까, 얻는 것이 많지 않을까. 또 그뿐만 아니라 왕과 아주 가까운 사이를 가지고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왕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친분과 그리고 그만큼 서로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권력층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 둘만을 보았을 때 한 청년은 어떻게 보면 시골에서 아무도 몰라주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과
한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능력을 가진 그 둘을 보았을 때 저희가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이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이 둘 중 누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셨는지요? 혹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둘 중 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는 양육하고 간구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당연히 아마샤와 같은 정말 위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바람이고 또 내 자녀에게 원하는 바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아모스는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모스는 승리의 승리를 거둔 자이며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반면에 아마샤는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며 완벽한 실패를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가 아마샤가 아닌 아모스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그 결단을 통해서 승리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아모스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에게 예언하였고 또 그의 죄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선포합니다. 베들레 제사장은 이것을 듣고 그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여기서 예언하지 말고 유다 땅에 돌아가서 정말 네가 하던 것을 거기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먼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마샤를 통해서 저희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봄을 통해서 저희들 깨닫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아마샤가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에서 충실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에 가장 큰 성소가 있다는 것, 그곳에 제사장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보아서 아모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제사장으로서 그것이 옳은 것이며 당연한 것이며 하나님께 먼저 묻고 비추어 보아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했다는 말은 어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연락하기를 여로보암 왕에게 연락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먼저 찾은 것은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재력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는 왕 여로보암에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나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저희들이 해야 될 때 무엇을 찾고 그리고 누구를 찾는지 잠시 저희들 돌아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뜻을 물어 찾는 것이며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 욕심을 버리고 내 자신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며 기도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이 실수한다 하여도 그 실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마샤는 그의 선포를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왕에게 아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10절에서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아모스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말을 듣고 견딜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바뀌어져야 되고 아모스가 추방돼야 된다고 여기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저희들 삶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들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12절과 13절을 통해서 이제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라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아마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의 생활의 유지 방법이었습니다. 그의 삶 안에서 가장 큰 목적을 그리고 소명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거기서 먹으며 예언하고 그 말을 함께 보았을 때 아마샤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모스도 너도 그냥 거기 가서 편하게 예언하면서 거기서 주는 걸로 생활하지 왜 이쪽으로 왔냐는 말과 같습니다. 아마샤 선지자는 제사장 그리고 주의 종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유는 단순히 떡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모스를 찾아온 까닭도 아모스를 그대로 놔두면 자기 위치가, 그의 제사장 역할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그러한 위협감 때문에, 염려 때문에 찾아와서 왕에게 가고 또 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주신 일을 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그는 더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물질 그리고 먹을 것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아픔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삶을 꾸려나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샤의 말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선포하기를 베델은 왕의 성소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궁궐이 있는 곳이라고 13절에서 기록합니다. 그러나 베델의 원뜻을 생각해 본다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샤는 이야기하기를 베델은 이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이라고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여기서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성소가 왕 개인의 것으로, 사람의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하나님이 머리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저희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변질되어 한 사람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면, 물질을 모으는 곳으로 변해 간다면, 누구의 정말 욕망으로 이루어 간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코너스톤을 돌아보며, 이 시간 내 가정을 돌아보며, 이 시간 내 몸, 하나님이 성소라고 하신 내 몸,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집은 누가 주인인지, 누구의 집인지 잠시 돌아봅니다.
코너스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어서 머리로서 역사하실 때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며,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며, 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이루어가며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간구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루하루 전쟁하며 나아갔을 때 저희들의 삶이, 나의 몸이, 나의 삶이 거룩한 주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의 가정, 나의 삶, 나의 교회는 정말 주님의 성소인지 돌아봅니다.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아모스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결국 아마샤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아모스만 살아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맨 처음 저희들이 보았던 아모스와 아마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아모스와 아마샤의 모습, 나는 주님께 간구할 때 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지, 누구를 축복할 때 어떠한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지,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아모스를 또한 보기를 원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모스서를 저희들이 묵상하면서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들은 바와 같이 보잘것없는 시골 청년,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아모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담대히 전할 수 있고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베델의 제사장 앞에서, 왕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아모스는 분명히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자임을, 뽕나무를 재배하는 그러한 자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또한 아모스가 알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며 그것이 가장 큰 힘인 것임을 저희들 또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구주로,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로, 나의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 자리에, 이 삶에 있게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다는 것 또한 저희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모스는 실제적으로 자신의 모든 삶 안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의 정당성, 그리고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부끄러움이 없었고, 그러기에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전혀 부끄럽거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받아 정말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한다면 내가 어디에 쓴다 하여도, 어떠한 일을 한다 하여도, 누구를 만난다 하여도 부끄럽거나 정말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깨달아 그것을 내 마음판에 두고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를 내가 너를 택하였고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 가서 선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에 순종할 때 저희들 삶에서 또한 아모스와 같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게 저희들이 다가갈 수 있는 아모스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진 것 없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데려다가 이르시고 가라 하셨을 때, 순종했을 때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렇다면 나 또한, 저희들 또한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아모스가 있고 아마샤가 있습니다. 내 기도를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니다. 내 바램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봅니다. 누구와 같기를 원했는지, 내 기도에 무엇이 가장 중심이었는지,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얻기 위했는지, 혹시 아마샤를 닮기 위하여 아마샤와 같은 그런 것을 목적에 두고 기도하고 간구하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아모스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소명을 내가 하루하루 찾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정말 아모스와 같이 승리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저희 자녀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간구할 때 나는 어떠한 간구와 어떠한 기도를 하는지 또한 돌아보기 원합니다. 유능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 너무 중요하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그애들의 삶의 목적이 된다면 너무나도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가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저희 자녀가 될 때에 그들의 삶 안에 승리의 승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마샤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샤에게 이야기하기를,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아픔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을, 마지막 죽음은 더러운 땅에서 죽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며 이 시간 결단하기를,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내가 깨달았기에 주님 오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듣고 응답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 축복한다면, 내 자녀를 축복한다면, 내 주위 이웃을 축복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들이 주님과 동행하기로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결단하고 실천하며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모스와 같이 이 세상에선 볼품없다 하여도 승리의 승리를 거두는, 그리고 승리의 찬양을 울리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시간 축복합니다. You're the center of my joy. All that's good and perfect comes from you. You're the heart of my contentment, hope for all I do. Jesus, you're the center of my joy. 예수, 나의 기쁨 되신 주.
죄인 위해 생명 주셨네. 내 생명 또 나의 소망 허락하신 주 예수, 당신은 나의 기쁨. When I've lost my direction, you're the compass for my way. You're the fire and light when nights are long and cold. In sadness, you are the laughter that shatters all of my